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그 애니메이션 영상은 지난주에 본 거 기억나죠? 그죠? 홍해 이렇게 갈라지고 뒷가락으로 가는 모습들. 이건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 신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자기 이렇게 책을 적으면서 이 예화를 들어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 신학교 신학생이 좀 짜증 내지는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실 거라면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아니, 남북이 분단된 분단국에서 태어나고 한참 공부할 나이 20대에 또 군대를 또 갔다 와야 하고 일명 공쳐야 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게 불만입니다. 또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것도 그래요. 원래 신학의 뿌리가 되는 원자료들을 보면 전부 외국어, 영어로 되어 있고 아니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니 제가 미국에 태어났거나 이스라엘 쪽에 그 원어민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공부하느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군대도 안 가고 좋고 그렇게 되면 30살이 되기 전에 이 신학원까지 신대원까지 다 마치고 제가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면 그렇게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게 질문인지 불평인지 짜증인지 하여간 교수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런 자네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유능한 목회자, 신학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 단박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정말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껴있는 한마디.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만약에 자네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이 분단이 됐을 거고 헬라 쪽에서 태어났으면 헬라가 분단이 됐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불리한 여건을 자네를 이게 줘가지고 자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거기서 어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학생 입장에서는. 에고 한 거지. 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략할 수 없는 과정과 경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통과해도 잘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지. 저만 해도 쉽게 생각하면, 아니, 그냥 앞에 맡던 신학생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아니, 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냐? 어차피 목회자로 삼으실 거면, 그냥 바로 신학교 들어가게 하시지. 직장생활 10년이나 하게 하시고 자기 잡을만 하니까 또 그만두게 하시고 또 밑바닥부터 신학교 1학년부터 또 공부 시작하게 하시고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생략할 수 없는 과정과 경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냥 다 생략하고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의 그 기적의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었어요. 생략할 수 없는 경험.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홍해의 과정. 이 홍해의 기적은요,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이 출애굽의 홍해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 홍해까지 오기까지는 어떤 그런 이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빨리 준비해, 빨리 나가, 허리에 띠를 묶고 뭐 대충 무교병 뭐 발효도 안 된 빵 먹고 그냥 헐레벌떡 막 새벽같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걸어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전에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한 이후로 이게 딱. 그런데 여기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안 돼, 이거 놔줄 수 없어. 다시 잡아야 돼. 그래고 군대를 지금 바로가 이끌고 다시 잡으러 뒤에 쫓아오죠. 이제 거의 꼬리 부분에 붙었죠. 그런데 홍해 앞에 딱 다들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죠. 뒤에 군대를 맞아서 죽느냐, 다시 끌려가느냐, 아니면 홍해에 빠져서 죽느냐. 그냥 꽉 막힌 거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여기서 행하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완전히 진하게 체험한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도망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고 어떻게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걸어서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숨을 대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 이 전까지는요, 이 홍해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들었어. 아, 그런가 보다. 경험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열지함을 했는데 자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 거지. 동떨어진 얘기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나한테 직접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있게 얘기하거나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들 앞에 홍해가 쫙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두 발로 그 바다의 바닥을 밟으면서 건넜어요. 뒤에 쫓아오던 적군들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다 숨을 다했어요. 그걸 귀로만 들은 사람과 직접 거기에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수장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는요. 말로 들은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 하나님의 본이 바로 이거고요. 하나님의 본이 바로 이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솟아날 방법이 없는 환경 속에서 구원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애굽에서 알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애굽이 시키는 신들.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의미하는 재앙들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런데 그들의 신들처럼 그냥 단순히 내 생활 편하게 해주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 운명을 바꾸시는 구원주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각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확실한.
말로만 듣던 대충 알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가슴팍에 확 새기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경험해봐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런 갈급함으로 기도 한번 하세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경험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좀, 이적이든 무엇이든 말씀이든 음성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대 이제 40년을 지났어. 광야. 거기서 죽은 사람 다 죽었지. 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모세까지 세 사람을 빼고는 요단강 앞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으로 계산을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다 생을 마쳤어. 그럼 들어간 인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출애굽을,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야.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세대들에서 말로만 들었어. 출애굽 얘기도 옛날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면서 들은 얘기야.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더래. 그것도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더래. 나는 잘 몰라. 이 세대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십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가 펼쳐져요? 요단강이 펼쳐져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또 가르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고 디디는 순간 요단강을 홍해처럼 가르쳤어요.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요단강의 기적 역시도 맥락이 같아. 선조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갈라짐을 이 2세대도, 다음 세대도 직접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갈 때는 또 어떤 확신을 딱 표시를 하신 줄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딱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장 밑에 가서 딱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오다가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요단강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법궤가 서 있는 동안 지나쳐서 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닷속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올라가요. 바다 밑바닥,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서는 12지파가, 그러면 12개죠. 12개를 들고서는 올라가라. 지파의 대표자들이 바다 밑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들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나오니까 물이 딱 합쳐졌어요. 그 당시에 잠수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쿠버 다이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강 밑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는, 요단강을 건넌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는 자기들도 얘기만 들었어. 그런데 무슨 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바닥에 들어가서 이 돌 12개를 가져왔지? 걸어서 건넜구나. 증거를 삼으시고. 증거를 삼으시고. 증거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걸어서 건넜다는 그 다음 세대의 증거를. 이렇게 요단강의 기적도 선조들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 2세대에게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을 계속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 족속들, 원래 현지인들을 쫓아내도록, 그 미신성기고 우상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기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 생략해도 되잖아. 지금 40년을 고생해가지고 세대 교체가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왔어. 그럼 이제 도착했으면 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비옥한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 전쟁 생략하고 그냥 자동으로 다 도망가게 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전제로. 그 이유가 뭘까? 이번 세대에게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승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기록들을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키워진 적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주민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 전쟁들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전한 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의미가 뭘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를 고백하게 만드셔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사정없이 박살나고 패전해서 도망쳐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족속인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가면 사정없이 승전했어요.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형통하고 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거지. 그 고민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고민, 어려움 생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한테. 그죠? 착착착. 예수 믿는 사람들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인지 저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몇 가지 들은 거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여러분에게 닥친 고민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과정이고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 내 옆에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버젓이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에게 막 성공이 잘 나가게 하시면 그거는 이유가 뭘까? 성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안 주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나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 나에게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떨 때는 실패해. 게을러져. 그래도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힘 주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출애굽 역사도 보면 계속 그 반복이야. 원망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또 좀 잘 나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징계도 받고 회초리도 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경험합니다.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헛된 경험은 없습니다. 헛된 과정은 없습니다. 헛된 하루도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하루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나가면 또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하루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또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요. 점점점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실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 타자도 하고 묵상도 하는 것 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분화시키지 말고 신앙과 삶을 이분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풀어놓고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 말씀을 실천하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우리가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이 연단의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